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36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9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36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6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 후 이제 성찬을 통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로 영원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희 북미 개혁교회의 두 성례 중 첫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36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포 기억설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포 기억설은 장기 이식을 받은 수혜자가 이식 후 기증하신 분의 성격, 습관 등을 그대로 닮을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미국 심리학자이자 애리조나 대학 교수인 게리 스왈츠 박사가 처음 주장했으며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게리 슈왈츠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뇌뿐만 아니라 장기 속 세포에도 저장된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으면 장기 속 기억 기능을 가진 세포가 함께 이식되고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는 실제 장기 이식 수혜자들을 관찰하면서 이 같은 사례를 70건 이상 확인했는데요. 그가 본 사람들은 기증자의 성격을 닮은 것은 물론 생활 습관, 관심 분야 등이 기증자와 비슷하게 바뀌고 무의식적으로 기증자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는데 한 예로 심장 이식을 받은 소녀가 수술 후 꿈에서 본 살인자의 몽타주를 그려서 기증자를 살해한 범인을 잡았다는 일화는 그가 주장하는 세포 기억설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세포 기억설은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도 곧잘 활용되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 이론의 과학적 신빙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냉소적 반응을 보이면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최후의 방법으로 장기 이식을 받은 수혜자가 새 삶을 살겠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등 큰 심경 변화를 겪으면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데 드물게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들을 경우 기증자와 비슷한 성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세포 기억설을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고 기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나 삶을 살기도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 용서와 칭의와 영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지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 구성, 즉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후에 본론인 1장에서 20장까지에서는 먼저 1장 19절에서 51절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참 랍비 되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선포한 것을 기록한 후 2장에서 12장까지 긴 10개의 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7개의 표적을 통해 증거하면서 그 7개의 표적들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7개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담화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18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해 준 후 이제 마지막으로 21장에서 복음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2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5장 1절에서 18절의 세 번째 표적인 안전뱅이가 치유된 사건, 그 다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네 번째 표적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6장 16절에서 21절에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 이어서 6장 22절에서 66절까지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 중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면서 이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고, 우리가 나누는 포도주나 포도주스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서 나눈 음식과 음료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며, 또 그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우리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유월절 예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한 그 살을 급히 구워 먹음으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듯,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만찬에 대하여 벨지 고백서 제35조에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중생하여 그의 가족, 즉 그의 교회에 연합된 사람들을 먹이시며 유지시키기 위하여 성만찬의 성례제를 제정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 중에 중생한 사람들은 이중의 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생활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육신적 또는 현세적인 생활인데, 이것은 그들이 처음 출생했을 때부터 하는 생활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것인 생활인데, 이 두 번째의 중생, 즉 거듭남으로 말미암으며, 이것은 복음의 말씀에 따라 또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를 통하여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자의 삶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특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육신적인 지상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상적이고 일반적인 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빵은 육신 생활에 유익하며 생명 그 자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영위하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삶의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신자들이 그를 먹을 때에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에 그가 그들의 영적인 삶을 풍부하게 하시며 강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은 신앙을 통하여 성령으로 받는데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언제나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교통하게 역사하시는 바, 이 만찬은 영적인 식탁이며, 거기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사귀시며,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고난과 죽음의 공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즐기게 하시며, 그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가난하며 위로가 없는 영혼들을 먹이시고 강화시키며, 또 그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며 소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합에서 받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크리스찬 종교를 고백하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유카리스트 혹은 주의 만찬 혹은 거룩한 교제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유카리스트는 헬라어로 감사를 뜻하는 바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성화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며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축복, 즉 베네딕션을 의미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는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삶에 이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예식이며 또한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언, 즉 거룩한 교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참여, 나눔,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왔으며 하나님과 성도 간의 화해, 친교, 교제의 식사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이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또 그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에는 이 성찬의 사용관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 화채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로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설로 그래서 이들은 성찬이 끝나고 남은 떡과 포도주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따로 그것을 모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공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루터교회의 견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 즉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실체 안에 함께 임한다. 즉 빵과 포도주 안에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고 빵과 포도주 밑에 임재한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념설이라고 있는데요. 쯔빙글리와 침례교의 견해로 성례는 거룩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또는 언약의 상징과 보정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임재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칼빈의 견해로 성찬식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으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여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성찬 성례를 제정해 주시며 이를 행할 것을 명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만찬 성례를 거행할 때에 성찬은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깊어지고 또 그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주의 만찬에 초대해 주시는데요. 초대 예문을 함께 읽을 때에 제가 평서체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굵은 글씨체로 쓰인 것을 읽으시므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거룩한 성 만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이 합당하고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시요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구원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럼 먼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잠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하늘의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이제 각자 떡접시를 든 이와 잔을 든 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떡접시를 든 이가 나아오는 이에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시면 떡을 뗀 후에 또 잔을 든 이 앞으로 나아가 잔을 든 이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 떡을 포도주에 찍은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모두 일어나 떡과 잔을 더니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신 후에 자기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도하며 기다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6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성찬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주와 연합한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과의 교제와 함께 현세에서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은택을 누리며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성찬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 영원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36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직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